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7월 12일 7월 둘째 주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편 찬양성구 다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25장 멜류관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멜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예호나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서 늘 엄호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영상이지만은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신학교 이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학생들도 있고 교수님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간에 이사 초기부터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오셔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늘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늘 있던 광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7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버리나이다.
아버지, 금년 2020년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전반기 수개월 동안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미국, 또 브라질, 러시아, 인도 각 지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바이러스를 재워주시고 또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를 통하여서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각지에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구하고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미국 땅이 점점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긍휼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는 가정들 있사오니 그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일터에 우리 성도들이 감으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가정에서 학습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학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학교 이전에서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8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시기를 절개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신분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늘 강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더라. 자 우리가 그들에게 자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한파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원독들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명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건강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밸런스가 흔들릴 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크게 구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더 넓게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지구촌이라 하여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금방금방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좀 크게 이렇게 지역을 넓혀서 나를 포함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민족,
또 우리 더 크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이 교회, 또 나라로 말하면 캐나다, 한국, 미국 이렇게 또 온 지구촌 이렇게 넓게 적용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밸런스가 흔들릴 때, 균형이 흔들할 때 그런 말씀이죠. 전체로 말하면 이 지구촌의 밸런스가 흔들려서 지금 이런 나 개인도 지구촌에 살기 때문에 이런 균형의 흔들림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한번 본문을 통하여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 가운데 가장 먼저 해볼 것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밸런스가 흔들릴 때 무엇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가. 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읽으면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감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부 좋은 단어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생육하고 불어났다. 그 다음에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뭐 어떤 번역에는 increase abundantl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참, 또 어떤 번역에는 fruitful, 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열매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이라는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너무 강성하게 숫자도 많고 번성을 하니까 열매를 아주 많이 맺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The land was filled with people.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을 가득 채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이 캐나다 땅에도 적용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흐뭇하죠. 손을 대면 일이 잘 되고 또 이 열매를 맺고 숫자가 늘어나고 땅에 가득하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을 보면 누구나도 흐뭇해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균형이 잡혀 있는 거죠. 뭐 자녀들 태어나면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를 가지고 씩씩하게 부모님 상에서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하니까 얼마나 안정돼요. 밸런스가 딱 맞아요. 아, 이것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균형이 내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에게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이 7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균형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8절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이집트 땅을 살렸잖아요. 백성들을. 7년 풍년 뒤에 7년 동안 또 기근 흉년이 찾아왔을 때 온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칠 때 전국 곳곳에 만들어 놓은 그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공급하고 백성들이 7년 동안 기근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죠. 백성들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또 세월이 조금 지났을 때는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했겠어요. 요셉과 연관된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했겠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바로가 왕이 되었어요. 요셉을 몰라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균형이 흔들흔들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9절 말씀 가면은 9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 새롭게 일어난 황제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각이죠. 누구나 상대방이 강화해지고 또 튼튼해지면은 위협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특히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전제군주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이 강성해지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이 사람들 우리보다 숫자도 많아지고 강하여지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정되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크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촌에 이 캐나다에 살아가면서 안정되게 살아가잖아요. 비록 이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균형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균형이 흔들립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온 세계의 균형을 흔들어 버리고 있죠.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균형이 흔들릴 때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지구촌이 영원히 갑니까? 이 캐나다 번영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어서 또 자유를 수호하는데 쓰임을 받죠. 그러나 이 미국이 영원히 갑니까? 이 세상 나라가 영원히 갑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이 흔들릴 때, 지구촌의 균형이 지금 흔들흔들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알고 깨달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균형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흔들리는가? 그걸 성경 속에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흔들립니까?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흔들리는 그 느낌이 다르겠죠. 나라마다 다를 것이고요. 공동체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흔들리는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1절로 들어갑니다. 11절을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배었게 하여 그들에게 구름을 더하여 굳고 비돔과 람사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힘이 세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말이죠. 숫자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이 감독들을 세워서 슈퍼바이저를 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감독관을 세워서 어떤 부역을 시키고 그렇게 한 적이 드물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니까 황제의 명령을 통하여서 그 감독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집트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그랬고요.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드 레버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라이버스 비터 하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아주 짐이 무겁고 고되기 때문에 그 삶이 쓰디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균형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제 14절에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덕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바짝 붙어서 소그룹을 다스렸겠지요. 이스라엘의 뭐 10가정, 5가정 이렇게 바짝 달라붙어서 이 고통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간에 자유스럽게 이 삶의 밸런스를 이루면서 잘 지내왔는데 이제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 힘든 노동입니다. 11절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하드 레버, 어려운 노동, 힘든 노동, 또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또 흙 이기는 것, 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 농사까지 그렇게 감독관이 다스리고 감시를 했던 것입니다.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이 감독들이 일일이 간섭을 하고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괴로웠겠죠. 얼마나 흔들리는가. 삶의 전반적인 당시에는 뭐 이 육체적인 노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노동 부분에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얼마나 흔들리는가 점점 더해지는 고통이었다. 점점 더 처음에는 뭐 감독관 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뭐 감독관 세운들 뭐 얼마나 하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고통이 심해지는데 나중에는 말이죠. 그 고통의 정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할.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황제가 그렇게 어명을 내리는 거죠.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아마 그 해산할 때 요즘이야 뭐 하스피들에 가서 거기에서 이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돌보고 잘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 토론토 같은 데는 가정에서 해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는 뭐 산파가 있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아이가 태어난다 하면은 뭐 연락을 받고 달려가서 이 산파들이 아이 낳는 것을 받고 도와주는데 말이죠. 이 황제가 바로가 해산을 도우는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들이면은 나일 강가에 버려라. 물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딸이면은 살려두라. 그러니까 이 이집트 땅에서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이 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겁을 먹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나면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균형이 흔들릴 때 심지어는 이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만한 병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삶이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 것은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300 몇십만 명 확산이 되고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가면은 그 바로의 명령을 받은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벌써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보자기에 사서 그 아이는 울고 있고 건강합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하수에 갖다 버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산파가 뭐 다 이렇게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살려두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왕의 명령을 거기 가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살려두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죠.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해답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주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봤을 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아무리 이 밸런스가 흔들흔들해도 그 백성은 심히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 매우 강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에 전체적인 중요한 맥락이에요. 핵심이에요.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거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앞쪽에 나오는 그 내용요. 학대를 받을수록 주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Children of Israel were oppressed.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는가 하면 덤모아가 붙어요. 덤모아. 학대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 영어 보면 참 재미있어요. 뒤쪽에다 the more they were multiplied.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균형이 흔들흔들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했다. the more, 더욱 번성했다. 더욱 강하여졌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캐나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진다.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성경 말씀에서 현재의 이 흔들림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일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더욱 강해진다. 그 다음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 몇천 년 뒤에 사는 우리도 더욱 강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주신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흔들려요. 그 앞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흔들려요.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철저히 믿고 이제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렇게 안정되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지 못하겠고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날 저녁에 심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고 내 피, 내 살 말씀하시니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구나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이 흔들흔들 했겠어요. 지금까지 삶의 밸런스를 가지고 사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하니까 흔들려요. 흔들흔들해요. 우리는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절대로 너희들 지금 이 균형이 흔들흔들할 때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은 또 메시아인 성자 하나님인 나를 믿어라. 절대로 균형이 흔들흔들해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당부는 지금 2020년 7월 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 성부 하나님 보내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를 또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고 부활했다. 근심하지 마라. 2절에 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가노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고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공연한 죽음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근심하지 마라. 지구촌이 흔들흔들하고 그냥 대롱대롱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답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답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강해지고 번성하고 우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이 흔들거리고 있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흔들리고 균형이 흔들흔들할 때, 그럴 때 더 강하고 더 튼튼해진다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답변은 살아남을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 반드시 살아나고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영적인 강건한 법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늘 하나님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우리 어른들 시니어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들이 건강하게 또 살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각 나라의 많은 환자들 하나님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치고요. 찬송가 470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전전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됨이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영원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언제 주엉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또 감염이 되어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